자, 신명기 오늘 13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12장부터 이제 26장까지의 이 중간에 위치한 이 긴 단락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될 그런 상세한 규례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율법의 궁극적인 원리예요. 그 율법의 원리를 따라 살 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이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목록들, 순종해야 될 많은 말씀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배였어요. 우리가 가장 앞서서 순종해야 될 것, 또 가장 중요한 순종의 덕목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우리 개인의 신앙이나 우리 가족들의 신앙이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나 공동체의 모임에서도 가장 우선시돼야 될 일들은 항상 예배라는 거예요. 형식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학교에서 직장에서 홀로 어떤 일들을 시작하고 하루를 보낼 때,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가족이 모였을 때도 예배 드리는 것이 항상 기본이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가 모임을 할 때도, 또 기관이나 부서가 활동을 할 때도 모든 일의 기초는 예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야 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단순히 어떤 형식을 지키자는 게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12장의 말씀에서 모세는 이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우리 12장 11절, 제가 한 절만 띄웠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거제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이렇게 잘랐지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어떤 건물이든지 장소든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거기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왜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될까요? 왜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시작점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쉬워요. 만약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예배를 통해서 제대로 펼쳐지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압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은 자연스럽게 12장에서 예배를 강조했던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어떤 것들을 주의하라고 말하냐, 어떤 미혹들을 조심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그런 온갖 유혹과 교묘한 속삭임과 이러한 것들을 단호하게 배척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가나안 족속들이 동네마다 고을마다 다 살고 있고, 산 골짜기마다 뭐가 서 있어요? 그들의 우상들이, 신전들이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들어가서 살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목축업자들입니다. 그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목축업도 주로 하겠지만은 한 곳에 머물러 살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면 농사법은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농사법은 그 토착민들한테 주로 배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동네의 지형과 기후와 토질과 농사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모든 것들을 배우고 어떤 기술이나 일들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그 과정에서 뭐가 따라 들어오게 될까요? 그 가나안 족속의 우상들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 숭배의 영향력을, 그러한 경로들을 단호하게 차단하라라고 오늘 13장에서 명령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장은 바로 앞장인 12장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예배라고 하는 그 일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우리의 삶에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우상을 따르도록 하는 어떤 사람들이나 문화나 분위기가 있을 때 그런 가르침과 유혹에 속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 말고 단호하게 배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은 세 가지의 실제적인 미혹을, 사례들을 들어서 소개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이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미혹이 있냐면 종교적인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나 세상 종교를 통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우상 숭배에 빠져들도록 하는 미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적인 미혹은 어떤 것들이냐면 신비한 이적이나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혹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자,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종교적인 미혹이 누굴 통해서 들어옵니까? 어떤 사람들?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신비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이한 일들을, 신비한 일들을 막 행하는 겁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3절도 읽어봐요.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뭐라고요? 3절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를,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 당시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유튜버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끔 보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자분이었는데 자기는 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가끔 점 보고 사주 보는 거 좋아한대요. 교회를 다닌다는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결혼을 할 때 남편하고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기독교식으로 결혼을 했는데 자기는 사주 보고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점치고 이런 걸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황당하기도 하고, 목사로서 이 사람들이 이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지금 보면 무당이나 신접한 사람들이나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신비한 힘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정상적인 신앙보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우상과 관련돼 있고 귀신과 관련된 힘이 더 크고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단에 대해서
자주 설명을 드렸지만 이단이 왜 무섭고 위험한지 압니까? 이단이 왜 위험하냐면 이단은 물론 그 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이단이 위험한 것은 그 악한 이단의 세력에도 힘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저 100세 다 된 이재록 할아버지나 감옥에 갇혀 있는 정명석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을 보면 실제 여러분 그분들이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그분들을 한번 언뜻 보면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서 못 배워도 이렇게 못 배운 사람도 있을까? 그 말하는 스타일이, 설교라고 하는 이야기가 정말 저 시골에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할아버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어눌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정말 무식한 소리들만 하거든요. 근데 거기 왜 빠지는지 압니까? 그 이단의 교주들이 대부분은 보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위험해요. 그래서 거기 한번 빠져들었다가 나오는 일이 그렇게 무섭고 힘든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게 되고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한번 오랫동안 상담을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교인은 아니었고 그냥 어쩌다가 우연하게 알게 된 분이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분당에서 사는데 자기가 어떤 친구를 통해서 조그마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참 공부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상한 걸 알게 된 거예요. 한 2년 정도 다녔대. 근데 이거 보니까 이 신천지인 것 같아서 자기는 조용하게 그냥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끊고 이건 이단이구나, 신천지구나, 그걸 알게 돼서 그냥 조용하게 빠져나오려고 하는 상황에서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냥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도 이분이 엄청 영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성경 지식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사람을 영적으로 지배하는 악한 힘의 문제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교묘한 종교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을 여러분 절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면 예언기도 해준다, 어디 가면 직통계시가 떨어지더라, 이런 거, 어디 가서 기도를 받으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더라,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뭔가 마치 점쟁이가 점을 쳐주듯이 굿 한 판 해주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되듯이 그런 식으로 마치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 종교적인 미혹이 얼마든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진리가 아닌 허황된 가치와 사상을 추종하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그런 종교적인 미혹은 아무리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여러분 그것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공통점들을 여러분 발견하시게 돼요. 그게 뭔지 압니까? 굉장히 화려합니다. 제가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인터넷으로 다 조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단 교회 어디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통일교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저 그거 다 봤어요. 일부러 봐요. 그러면 그 통일교든 문선명이든 JMS든 어디든지 다 보면 특징이, 일단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압니까? 여기가 강단이 엄청 화려해. 북한보다 더 화려해. 그러니까 여기 막 화려한 옷을 입고 막 드레스를 입고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찬양하고 기가 막히게 잘해요. 뿅가게 만들어요, 실제로. 웬만한 TV 프로그램보다 더 화려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렇게 꾸며서 그렇게 뭔가 화려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고 화려한 것 같아도 여러분 그 결과는 뭘까요? 그 결과는 다 멸망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르게 될 때 그 마지막 종말은 결국은 패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인 미혹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6절에서 11절의 단락은 두 번째 미혹은 가정적인 미혹입니다. 이거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 또 함께 생명을 나눌 만큼 친한 친구를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하는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우리 6절 7절 두 구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너를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이 잘못된 미혹이 누구를 통해서 올 수 있다고요? 사실은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를 통해. 사실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는 가장 가까운 대상은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을 가장 먼저 우리가 전도하고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방식처럼 우상 숭배에 빠질 때도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우상에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힘듭니까? 왜 일이 어렵습니까?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또 친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게 문제죠. 이게 가족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보니 이게 이단이나 혹은 우상숭배나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것을 끊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신 어떤 성도님이 이런 분이 계세요. 처녀적에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친정어머니는 우리 대전에 있는 큰 교회 권사님이셨대요. 자기도 처녀적까지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갔어요. 안 믿는 집에, 여러분 부잣집에 맏며느리로 시집을 가니까 시어머니는 교회 가라고 허용을 했지만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이분의 믿음이 점점 쪼그라들어가지고 종갓집 맏며느리니까 어때요? 맨날 제사 지내야 되고 안 믿는 부모님들 시부모 눈치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믿음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녀적까지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는 그동안 절에 다녔대. 절에 가서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불공드리고 열심히 또 절에 충성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도 돌아가셨고 이제 다 어른들이 없이 혼자 돼서 이제 나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 나오니까 너무 편하다 이제. 그러나 여전히 자녀들한테는 자기 교회 다닌다고 말 잘 못한대요. 아직도 자녀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그 집안 자체가 아주 그냥 이 예수 믿는 것하고는 반대편에 있던 집안이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가족이나 친구로 인해서 이렇게 신앙이 없는 길에 서게 될 때 이게 얼마나 무섭고 위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분을 가만히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겠지만 얼마나 여러분 손해예요, 그죠? 한평생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멀리 돌아오느라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이고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본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이나 친구나 이웃을 통해서 이런 미혹이 있을 때에 어떤 핍박이나 유혹이나
교묘한 공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그러한 미혹을 물리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승리는 딴 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집안 속에, 우리가 가장 가까운 친구나 이웃들 관계 속에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미혹은 뭐냐면 12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회적인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미혹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족이나 친구를 통한 이 가까운 사람의 가족인 미혹이 있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미혹이에요. 이거는 이 사회적인 미혹은 더 무서운 거예요. 자, 12절 3절 두 구절만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여러분, 이게 이제는 누가 이제 우상 숭배를 하자 그래요? 사실 우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도 아니죠, 그죠? 야, 우리가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지만 저 신도 잘 섬겨야 돼. 이왕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저 사람들도 위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이게 거꾸로 가버렸네요. 내가 살고 있는 성읍 전체가, 도시 전체가 다 그 우상숭배 문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힘센 사람, 여기 불량배로 표현했지만 그 지역 사회를 주름잡고 있는 사람들이 억압하면서 그런 우상숭배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강력한 세력입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세상 우상과 잘못된 것들에 빠져들게 하는 거대한 세상 문화나 권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뭐와 싸우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고, 그 사단 마귀를 등에 짊어지고 있는 세상 권력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먼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멀리서 나타날 일이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사회적인 미혹이, 또 문화적인 우상숭배가 지배하는 시대가 사실 멀지 않아요.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사사기 17장 이하에 보면, 거기 보면 아주 그냥 타락하고 어두워진 시대의 이야기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상숭배가 만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마다 동네마다 우상숭배가 그냥 다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뭐가 있었어요? 개인 우상 신전이 있었어요. 그 개인 우상의 신전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고용합니까?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는 한 레위인을 제사자, 개인 가정의 우상 제사장으로 고용을 합니다. 레위인인데 자기는 돈을 받고 개인 가정집에 우상숭배 제사장을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렇지 않은 시대였잖아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뒤에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첩을 두고 삽니다. 근데 그 첩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진정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저 또 진정까지 쫓아가서 한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오다가 기브아라는 동네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레위인의 첩을 강제로 뺏어서 집단 강간을 해서 죽여버립니다. 참, 뭐 말로 할 수가 없네. 이건 오늘 우리의 무슨 사회 사건 사고에 나와도 이건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버젓이 나타납니다.
뭐 좀 더 얘기해 드릴까요? 그래서 그 첩을 어떻게 합니까? 이 레위인이 화가 나가지고 12토막을 냅니다. 12토막 내가지고 각 지파에 다 보냅니다. 이 기브아 놈들 다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이 도륙되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우상숭배에 타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얼마나 참 끔찍한 일들이 나타나는지, 사사기 끝나고 또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될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을 다 자기들이 좋은 거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예배드리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성관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위험한 사회 속에, 세상 속에 살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신명기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떠난 세속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는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우상으로, 이 세상 권력과 물질과 쾌락을 우상으로 숭배하도록 여러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신앙은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사회는 결국 어떤 대상이 될 뿐일까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13장의 부분만을 캐치해서 읽었지만 순서대로 뭡니까? 헷갈려. 종교적인 미혹이 있고, 가정적인 미혹이 있고, 사회적인 미혹이 있을 때 그 대상 되는 사람들을, 그 미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할까요? 각 문단이 끝날 때마다 그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칼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왜 그들을 죽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순종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괜히 또 칼 들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절에 가가지고 또 부처님 목 자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오늘날 우리는 오늘날 현행 법 체제 속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금지 명령은 뭘까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와 집단 속에 이러한 우상숭배의 영향력이, 교묘한 미혹들이 들어오는 것을 민감하게 깨어있어서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미혹하는 일, 우리를 우상숭배에 물들게 하는 교묘한 속임수나 타협이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항해서 맞서야 될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 이겁니다. 여러분, 진리로 거짓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나 우상숭배자들이나 이런 이단들이나 이런 교묘한 속임수를 가진 사람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캐논이잖아요. 표준자잖아요.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부족해요. 목사라고 성경을 다 할까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내 속에 적용하고 그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는 그 작업들을 매일매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런 우상숭배의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 자르기 위해서 칼로 죽여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휘둘러야 되는 칼은 죽이는 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칼은 사랑의 칼입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덮으셔야 됩니다. 그 잘못된 사람들이,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오히려 사랑으로 덮으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통합 측에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분은 잘 모르지만 그 집안이 아주 그냥 부유한 집안이고 또 잘 나가는 집안이거든요. 그 이재철 목사님 집안 자체가. 그래서 이분이 모태신앙으로 자라났고 또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젊을 때 엄청 허랑방탕하게 살았대요. 자기가, 이재철 목사님이 자기가 그래요. 교회 집사로 있었지만, 결혼해서 교회 집사로 교회를 다녔지만 맨날 술과 도박에 이런 쾌락에 빠져서 나쁜 짓은 다 하고 살았대. 근데 지금 돌아볼 때 그때 참 감사한 일이 뭔지 압니까? 그게 뭐였냐면 자기 어머니나 형제들이나 또 부인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 친족들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잖아요. 근데 누구 하나도 자기한테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비방하지 않았대요. 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대. 넌 언젠가 잘 돌아올 거야. 넌 언젠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거야. 계속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줬대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지금 돌아보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되고 목사로 쓰임 받았지 않는가,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 날마다 증거하십시오. 그 허물을, 그 부족한 점들을, 믿음 없이 행하는 행동들을 여러분 사랑으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실 것이고, 그래서 약속된 말씀처럼 여러분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될 것이고 광야에 꽃이 피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